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작은 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 제목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제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봇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이 열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믿는 자가 드러내야 하는 어떠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순종의 열매,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인물의 삶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 인물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열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봇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메시지를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1장 1절 서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1장에 앞서서 20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0장에서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과의 전쟁을 치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합을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을 2번이나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이름과 유익을 위해서 아람의 왕인 벤하답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내가 놓아준 사람의 목숨은 너의 목숨으로 갚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근심하며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궁으로 갔더라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20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는 이 말씀은 앞선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아합 왕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그 무서운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의 근심이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경이 향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현재 아합 왕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궁의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부터 약 북쪽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아합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나 좋겠구나 라는 생각인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을 끝나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왕궁에 돌아왔던 아합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생각을 참지 못하고 나봇을 찾아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첫 번째, 지금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더욱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가 더욱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 포도원의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제안에 나봇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사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도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신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도 단순히 근심하기만 했던 이 아합 왕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떼를 쓰는 것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상에만 누워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합 왕의 태도를 보고 이제 드디어 그녀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 당시에 대부분의 불순종하는 사건에는 항상 그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으며 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무슨 일인지 묻고 아합 왕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거절했다고 말하자 이 간교한 여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참 멋있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얻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제가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세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이 말이 하필 이세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과연 그녀가 어떤 계략을 통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그 앞에 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나봇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섭고도 치밀한 계획을 이세벨이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처럼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나라에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 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느니웨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을 때 느니웨 사람들이 모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우도록 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나봇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 죽게 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하 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봇이 죽는 그 순간에 나봇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나요? 그의 아들들 역시 함께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봇의 죽음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율법에 죄인의 땅은 왕이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세벨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찌 그가 죽었는지, 어떻게 이 땅이 나에게 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은 채 바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합 왕의 죄성이나 이 이세벨의 간교함보다 이 나봇이라는 인물에게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은 왜 죽임을 당했나요? 그가 죽었던 이유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무력으로 빼앗지 않고 제시한 제안은 생각해보면 전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것과 그것을 원치 않으면 값을 치러서 돈을 주겠다라는 것, 나봇에게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제안이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 전가를 보내서 나봇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봇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호보람이라는 왕은 처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행위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까 두려워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우상 숭배할 곳들을 만들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죄인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노하게 하였던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악한 자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고 부유하며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주변 국가에도 끼칠 정도로 강대국이었죠. 이러한 강력한 나라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지금 나봇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안은 상냥해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나봇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봇은 이러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단순히 더 좋은 포도원이나 또 포도원의 값,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제안했던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봇이 그 왕의 말을 거절했을 때에 얻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봇이 그의 말에 좋다고 순종했다면
그 제안을 순종했다면 어쩌면 왕의 눈에 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환경과 탄탄한 대로의 미래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악한 왕, 강력한 나라의 왕 앞에서 그는 기꺼이 거절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 가운데에도 그가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금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들의 유업으로 얻은 땅을 팔지도 말며 또 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혹여 물질적인 문제로 땅을 담보로 잡혔을 경우에라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7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던 이유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나봇 역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신앙에 근거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포도원을 드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나봇은 대답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이나 더 많은 값을 받고 물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보장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질 수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 모를 리 없었던 그는 이러한 말씀을 알매도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팔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봇에게 강압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또 이러한 율법을 싫어하는 자였지만 식음을 전폐하면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충동한 것이죠. 그렇게 왕이 물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봇이 이스라엘 자신의 포도원에서 있을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금식령이 떨어집니다. 나봇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나봇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지금 나봇을 끌고 온 장로와 귀족들은요, 나봇이 전혀 모르는 생판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읍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갔던, 함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네 이웃 주민과 같은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봇을 붙잡아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이 악랄한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 동행합니다.
악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평소 자신이 알고 지냈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나봇은 백성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된 불량자 2명이 증인이랍시고 나타납니다. 어쩌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두 사람이 나봇 자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봇의 입장이 되어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대가로 지금 그는 비참하고도 억울하며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난 받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따라야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지금 그의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죽을 위기의 순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봇이 어떠한 장면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 아합 왕이 제안을 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요? 이 나봇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끝난 후에 자신의 앞에 자신의 아들들 또한 잡혀옵니다. 그리고 함께 자랐던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자신의 자녀들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며 나봇 역시 눈을 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이 그 모든 자녀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순종했는데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순종했는데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칭찬도 기적 같은 일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비참해 보이는 말로들 말입니다. 순종했던 이들이 빼앗기고, 순종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봅니다. 특히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였는데 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순종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이죠. 순종을 하면 뭔가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순종하였더니 나았더라. 순종하였더니 사업이 잘 풀렸더라. 순종했더니 결혼도 잘했고, 순종했더니 학업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 순종했더니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간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그러한 순종에 의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다고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복이 찾아오지 않는 삶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난해요. 평생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너무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아픈 병에 걸리는 것이죠.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말해서 행함이,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순종하여 고침을 받는 것, 순종하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용서하게 되는 것,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참된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세상에서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관점에서 나봇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평생 떵떵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창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나봇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참한 만로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순종하여낸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봇은 승리하였습니다. 서두에 나봇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나봇은 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란 남의 땅에 머물러 지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늘나라. 예수님과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본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우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들과는요, 이 땅이 전부인 이곳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끝날 것 같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당연한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가 함께 한다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아프고 힘들 거야. 나의 말대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거야. 내가 걸었던 그 고난의 걸음을 너희도 함께 따라와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그분이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고난과 낮아지심, 버리심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보통의 인생에선 겪지도 않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침 맞음과 뺨 맞으심과 채찍질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옆구리를 창에 찔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린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통 앞에 그 누가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이 순종의 참된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죠. 2022년 7월 즈음에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집에 있는 스타렉스를 끌고 잠깐 일을 보러 가는데 비가 도무지 그칠지 모르며 점점점 많이 오는 것입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비는 많이 내렸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빨리 와! 비 넘쳐! 막 이러시는 전화였어요. 그러고 나서 뚝 끊겼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그 스타렉스 안으로도 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빠르게 스타렉스를 끌고 집 근처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이 이미 물에 잠겨서 차는 도무지 지나갈 수 없었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 높은 지대에 차를 주차하고 허리쯤 잠기는 그 물길을 지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지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장마 비 때문에 물이 넘쳐서 그 지하 교회로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 앞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마음은 조금 무너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60대 중반을 이제 이르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장대비 같은 비를 맞으시면서 범람하는 물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넓은 나무 판자와 또 이불을 갖고 그 비를 맞으며 물을 막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내 이모도 함께 사는데 그 이모도 또 비를 맞으며 그 물을 막아내고 있었죠. 저희 형은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형도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온 가족이 비가 넘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똥물인지 하수구물인지 모를 물들이 계속 넘쳐서 집 안에 들어왔고 이건 뭐 도무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었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종아리까지 물이 차서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아무 생각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패닉의 상황이었죠. 허탈한 웃음만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잘 곳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은 교회 안에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곳을 지내야 되는데 감사하게 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 장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근처 이제 숙소에서 지낼 수 있게 모텔이나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게 제도를 이제 마련해줘서 그렇게 숙소에서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물 빼고 다시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빼고 다시 저녁에 와서 자는 생활을 하던 와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청년부 수련회에 이제 교육자분들 335 모여서 또 가서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빼고 정리하는 생활을 반복하던 가운데에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몰랐고 같이 일을 했던 엄마도 이모도 코로나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자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숙소에도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숙소에서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갑작스럽게 모든 짐을 빼고 숙소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분이 지금 마침 빈 방이 있는데 거기서 유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그곳에 유하면서 이 코로나가 낫기를 기다리며 또 가서 물을 빼고 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소식을 주변에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알려줬던 지인들이 도움의 손길과 또 기도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인천 제2교회에서도 또 저희 형도 목사인데 형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은 직접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낙담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역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잘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절망과 낙담이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고 원망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위로로 덮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으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신가요? 세상에 드러낼 것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고달한 하루하루를 여전히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 값지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